우리는 구약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고 또 신약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어서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절기나 중요한 날에는 다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 41주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초청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말씀 이미 읽었던 3절 4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자세히 나왔습니다. 오늘 나타나신 장소는 1절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야기지요.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세 번째 나타나신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어리벙벙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고 아직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용기가 없을 그 시절이죠.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먹는 것, 또 자는 것, 입는 것 척박했지만 다 제공을 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부들의 직업,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참 형편없구나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그 심령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적으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제자들 7명 같이 쫓아가게 되는 것인데 막상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가고 밤부터 시작된 물고기 잡는 일이 새벽까지 이어져 가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 나타나셨으나 이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시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깝게 오셔서 찾아오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현상이 이들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좋은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오늘 특별히 초청받으신 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귀한 현상 4가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6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자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특별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과 같이 대비시키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는 이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지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프로 어부입니다. 전문가 어부예요.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죠.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무언가 다른 권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순종을 통해서 그물을 정말로 깊은 곳에 던졌을 때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자기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이래서 잡힐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기가 잡힘을 보고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힘으로 또다시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똑같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로 놀랍게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임해야지 이 강원도에 있는 배들이 다 고기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심령이 살아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육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의 양식,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교회 한 번, 두 번, 몇 번씩 오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또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이 7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지요.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민망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 쓰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일할 때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까? 요새는 이 작업복도 있고 무슨 복 다 다양하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오시면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 일을 할 때는 그냥 옷 벗으면 어부 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파자마를 입고 얼마나 동네 다녔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지장 없었어요. 아주 그냥 확실한 얘기로 하면 아래 파자마에 위에 난닝구 입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이니까 옷 벗고 다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지금 떨어져 있는 곳에, 물이 차 있는 곳에 걸어가야 되는데 겉옷을 오히려 입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해서 그 깊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놀라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형 언도가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여종이 당신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지 했으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2번이나 뵀어도 그 죄책감을 뒤로 돌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어부의 모습으로 자기가 말씀이 임해서 그 고기들을 잡았던 그것이 회상되고,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밝히 드러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고 물고기 생각 안 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제자의 모습으로 뛰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다시 챙기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의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제가 다시 온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다시 수제자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한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치유되고 회복된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의 허물어진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문제점과 단점을 들춰내고 거기에 더 깊은 죄책감에, 더 깊은 이 자아상실에 빠지게 하고 무의미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하면 기뻐하시고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신실했던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낯뜨거운 순간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범한 죄를 다 아시지만 그것을 미화시키지도 않으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의 순간들을 늘 잊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꼭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후회와 회한과 좌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쓰러진 모습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로 인해 치유받자, 나로 인해 치료받자, 그리고 다시 회복하자, 이런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최고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랬을 때 TV 많이 보는 분들을 윤정수, 김숙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별로 조금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역시 우리 산상교회에 오신 분들 이 모든 말씀에 집중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매단 채 노를 저어서 해변으로 나오게 되지요. 근데 그 거리가 오는 동안 50칸쯤, 그래서 원어로 보면 20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끝에서 여기까지 돼서 한 45cm, 그러니까 한 90m 되는 길을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고, 이미 베드로는 겉옷 입고 막 물에서 뛰어서 예수님께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봤더니 그 육지에서 올라왔을 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거예요. 누가 차려놓은 거죠?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생선에 관한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불 위에 생선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굽는 생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그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말하면 이 말린 물고기, 절인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잡은 물고기 하나를 이렇게 구워 주실 때 그 물고기는 익수스라고 해서 그냥 이 살아있는 물고기 생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모든 거 다 걸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고 기적을 공급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르셨죠. 그랬더니 막상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 수제자는 3번 부인하고, 요한이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너무 급해서 이 혼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여자 3명만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일단 얘네들한테 잘하고 할 때 잘해주더라도 일단 이 문제는 좀 정리하고 가자. 이 문제는 좀 정리하자. 야, 너네들 해야 돼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냐? 그리고 부활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사람이 기운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그때가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는 뭐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지나간 30년 일을 또렷이 다 얘기할 때 얼마나 이 남자들이 놀라는지 몰라요. 바로 어제 일어난 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일반 아내들처럼 얘기했다면 지금 성경이 기록한 거에 몇 배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 말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식사를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생선이 놓고 떡도 있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와서 그 먹는 거에 집중하고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이 있을 법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성적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거나,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떨어질 성적이 없으니까 그건 나랑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성적이 크게 떨어지거나 무슨 사고를 쳤거나 뭐 애들이랑 같이 나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민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집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마음의 통이 커서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때 아버지나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도망 다닐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심령이 너무 약하면 자진해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엄마가 있죠. 사실 누가 가장 무너질 사람입니까? 엄마죠. 누가 가장 화날 사람입니까? 엄마죠.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한 2시간 정도만 공원 같은 데서 잃어버리면 완전히 자기 삶이 끝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엄마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애가 그렇게 사고 쳤는데 끌려오든 자진해서 들어오든 들어와서요. 바로 그때 가장 크게 야단을 쳐야 할 엄마가 이상하게도 야단치지 않고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안도의 얼굴을 하시면서 들어왔으니 됐다 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밥을 차려주시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집 나갔다 온 자식이 밥을 먹는데 엄마의 사랑에 밥은 먹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밥을 먹는지 눈물에 밥을 말아 먹는지 마음이 먹먹한 그 느낌. 여러분, 이 느낌이, 이 경험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 사랑 고귀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된 우리가 다 영벌에 처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의 증거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도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야단침 없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그것에 기뻐하시면서 지금 밥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지만 그 어머님 사랑은 불완전한 고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또 어머니들을 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들이 불완전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좋은 점이 가장 많은 것 알면서도 우리 엄마도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그분은 한 점 부족함이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오늘 갈릴리 호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기 전에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어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에도 무턱대고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아래부터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 그게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나중에 보니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철없이 드린 기도 같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사랑하게 싸우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찬송가 부르고 그러는데 막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량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이 임했을 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죠.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잡힌 고기 대부분 막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기에 베드로 고기라고 하면 거의 이만했습니다. 그 153마리. 근데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 찢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오면 뭐합니까? 명예가 오면 뭐합니까? 그것이 터진 그물 가운데 있으면 돈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찢어진 그물 가운데서는 우리의 명예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터진 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그물이에요. 그 물고기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공급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되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그 풍성이 감사로 연결되고 선순환으로 연결될 때 지속적인 풍성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많이 있다고 그것이 많게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것이 풍성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재벌 정도 되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나 재벌이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큰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풍성히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오늘 한 톨의 밥을 먹는 것도 풍성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공기를 마실 때도 풍성한 공기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을 때도 내 육신을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영적 풍성함으로 연결하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찾아오신 놀라운 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걱정하실 것은 예수님 떠나는 걸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성의 채움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문인인 오해령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육신의 치유를 받고 난 후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기도 묵상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그때 생각하시고, 또 오늘 내가 결단하셔서 내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제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 믿기로 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거에 한마디 한마디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 방식대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산상교회 41년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부흥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향성도 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